요한복음의 서론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인데 이 서론이 너무 내용이 깊고 할 게 많아서 서론만 벌써 몇 주째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서론을 잘 이해해야 요한복음의 아주 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론을 이렇게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빵 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 거하고 지지난번에 한 거가 너무 내용이 깊은 내용이라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해야지 이게 계속 새겨지거든요. 그 대신 약간 속도는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낼게요. 복습하는 부분. 자, 이 요한복음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유대교의 핍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힘과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제대로 알면 거기서 힘과 용기가 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그 상담은 그냥 공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상담은 공감해주면 어느 정도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상담사죠. 카운슬러. 이 기독교적인 참된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 때문에 상처가 회복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의 주말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우치기만 하면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내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박옥 머시기라든지. 그래서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 자, 그런 영적인 도전.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육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했어요. 이런 이단들, 영적인 도전. 유대교는 뭐냐면 저 나사렛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했죠. 너희들은 제대로 된 그런 정통 유대교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단들이야.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음식법을 지키지도 않고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어긴 그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 유대교가 막 이렇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거기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의 유혹과 즉 영지주의 이단이죠. 악한 세력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이걸 잘 알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깊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 1장 1절로 18절을 보면 이 서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서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역사의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는지를 요약해서 말해준다. D.A. 카슨,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뭐가 중심이냐면 몇 가지 중심, 크게 두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되신 분이 우리 인간 역사 안으로 오셨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다. 자부심을 가져라. 유대교에 그렇게 주눅당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너희가 진리로 맞서 싸워야 된다. 교회 다니는 거 요즘에 주눅 들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있는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예. 이 초월하시면서 내재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초월하시기만 하면 구원할 능력은 있지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재하기만 하면 우리랑 함께 있지만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월하면서 동시에 내재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건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들, 뭐 힌두교 계통의 종교들은 내재주의입니다. 내재주의. 그래서 뭡니까? 이것도 신이야. 이것도 신이고, 뭐 이 옷도 신이고, 이 신이 다 내재돼 있어.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저 초월해 있어.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로를 쌓아야지 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저 신이, 초월하신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왔어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흥분했죠? 진짜입니다. 이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야. 예수님이 인간이 안 되셨으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합니다. 즉 초월하시고 내재해야만 그래 구원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 1장 12절 화면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예요. 말씀이 역사 속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두 번째, 그 오신 말씀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 오신 말씀을 영접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너희들은 권력이 있는 존재들이라. 용기 내라.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은혜로운 운율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상을 더 강조합니다. 시적인 말씀이 역사 속으로 오심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이 운율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창조의 근원 되신 말씀, 여기 보시면 창조의 근원이 되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 하나님, 여기 녹음되는데 말씀, 태초의 하나님, 이렇게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모두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래서 생명, 빛, 어둠 해서 이 생명을 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참 혼란한 세계에서 빛이 착 생기면서 그러면서 온 우주가 딱 창조가 되고, 또 이 생명은 인간의 탄생도 여기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는 이 창세기 1장 그거를 아주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하고 만지고 같이 먹고 마셨던 그런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와 함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 운율에 담았습니다. 자, 태초의 말씀, 말씀 하나님, 하나님 말씀, 태초의 하나님,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생명, 생명, 빛, 빛, 어둠, 어둠. 자, 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 말씀 하나님, 하나님 말씀, 태초의 하나님,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생명, 생명, 빛, 빛, 어둠, 어둠 하면서 창조의 근원 되신 말씀을 이렇게 운율에 담았어요. 엄청나게 잘 쓴 글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쓴 글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전의 글인데, 예, 진짜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 이전의 글 아닙니까? 이건 진짜 현대 시도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이거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볼 게 6절부터 13절은 그렇게 오신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운율에 담았습니다. 증언, 빛, 증언, 빛, 빛, 증언, 빛. 예, 그분이 세상에 오셨죠. 세상, 자기 땅, 자기 백성, 영접. 이렇게 하면서, 예, 세상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비추는 참빛 세상 자기 땅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하면서 이 운율에다가 두 가지를 딱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근원 되신 말씀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5절 전반부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게 그 헬라어는 하나님과 말씀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뭡니까? 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아주 능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창조함으로써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면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 그 자체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 그게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쓴 그 표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자아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잠깐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나에 대한 자아가 있죠.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는 그 자아가 독립된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생각한 내 자아상이 여기 툭 튀어나와서 별도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별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해를 못해요. 그 존재를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100% 옳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100%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뭡니까? 별도의 존재이면서, 예. 그러면서 또 하나예요. 본질상 하나입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아를 지혜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설계도와 같은 그 지혜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 설계도대로 실제로 시공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도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유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자, 좀 어렵죠? 여기만 하고 잘 들어보시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낳으셨다. 그래서 아들이시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 우리가 임신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잉태하죠. 아이들을 품지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조금 더 우월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렇게 품고 계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가 계신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성자가 생긴 게 아니라 성부, 성자가 동시에, 성부가 계시면 동시에 성자도 같이 있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자, 아까 생각이 품어졌다. 그걸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낳으셨다. 낳다라고 하는 걸 한자로 뭐라고, 날 생자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생자예요. 생자인데, 그래서 생자예요. 낳으셨다. 지혜가 되신다. 그런데, 예. 영원 전부터 나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나신 거예요. 유일하게 나셨어. 유일하게 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영원 전부터 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걸 쓰는 거예요. 만약에 유일하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를 하면서 같이 나신 그런 자, 그래서 유일하게 나셨다. 이런 거를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홀로 독자. 그래서 유일하게 나신 분을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하느냐? 독생자가 뭔지 이해를 못하면서 그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같은 그런 말씀 내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는 그렇게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요. 하나님 자신의 자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신 어떤 그런 분.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렵죠? 자, 이걸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과거형이 됩니다. 그 다음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진행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창조된 상태죠. 그래서 이게 이 3절은 창조행위와 창조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창조하는 모습이 여기서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창조한 다음에 창조된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성부가 막 창조한 다음에
창조된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성자도 같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합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셔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양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된 건데 이거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형상화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그래서 이 생명을 쫙 불어넣으시는 그분이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도 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성부로부터도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생명력이. 그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하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시에 성자로부터도 나오세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성부, 성자가 있는데 성령이 이렇게 나오시고 성자도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교통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나오시고 하면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훨씬 개념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은 어떤 특권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다. 그게 이제 오늘 다룰 본문인데 아주 간단하죠. 자, 7절과 8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빛이 아닙니다. 단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상당히 신성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발끈은 그때 당시에 노예가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노예도 안 되는 분입니다. 라고 그런 어떤 뉘앙스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의도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그래서 그 계획이 왜 확실하다? 이게 왜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냐면 구약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낸다라고 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낼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거를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까요? 계획 안에 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계획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에게 핍박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그 거짓 그 영들과 싸우고, 그리고 뭐 로마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에게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위축되고, 그렇게 막 맨날 욕 들어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으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저 이단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도 무시하는,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여론을 조장해서 욕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누가 저한테 신천지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신천지라든지, 제가 목사인데, 아니면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무슨 오음실리교, 그런 거라고 놀리면은, 그렇게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해결책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이 점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구절을 여기 보면 화면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요 빛이 있어요. 빛. 요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타락한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이게 비추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이게. 자,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딱 비춰주셨으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빛이 딱 비치면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비치면 두 종류의 무리가 생깁니다. 한 종류의 무리는 자기가 죄 지은 거 이런 게 그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날까봐 빛을 거부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빛을 비칠 때 자기의 죄가 빛에 의해서 드러날 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딱 비치면 두 부리로 딱 나누는 거예요.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아니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 둘로 탁 나눠져요. 그걸 각 사람에게 비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3장에 또 나옵니다. 3장 20절. 자, 요 3장 20절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습니다. 행위가 드러날까? 우리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잘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규칙도 잘 지키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비칠 때 어떡합니까? 그 빛을 미워하게 돼 있고 빛으로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그렇게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양날이 선 검같이 정확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해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피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너무나 성격도 좋고 너무나 성품이 완벽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설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은혜예요. 아무나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님만 안 믿어.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나 정말 좋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을 정도로 뭐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빛으로부터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이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세상을 창조했죠.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세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좀 좁은 의미로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이셨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고향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 할 필요가 없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안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진실하게 그 가르침의 삶의 방식대로 행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딪힐 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손해봐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정말 손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잖아요, 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막 그 세상 방식으로 막 갚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받고 힘든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는 손해와 고난과 힘든 것을 좀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자랑으로. 훈장입니다. 훈장. 훈장이에요. 좀 이런 비유를 들면 좀 뭐랄까봐, 그 조폭들이 어디 한번 갔다 오면은 별 달고 훈장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남들이 막 조롱할 때 세상의 방식대로 원수 안 갚고 그냥 그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참으면, 별 다는 겁니다. 훈장 다는 거예요. 예. 그런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원래 이랬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입니다. 진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 세상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 빛을 미워하고 도망가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개 중에는, 할렐루야. 그러나 개 중에는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으니 힘내라 이거죠. 자,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영접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영접하는 게 도대체 뭘까? 나 영접하고 싶어요. 근데 영접하라고만 했는데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오늘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는 곧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내의 예수님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들인 것이죠. 바로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품을 진실하게 믿고 그 진실하게 믿으면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성품을 진실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그 말씀에 감사하게 되고 그 말씀에 충성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성품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승리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 이게 다 성품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여호와 샴마, 떠나지 않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 전지전능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며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으신 그런 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셔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으면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에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만 다윗이 잘 쓰는 말을 제가 인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오, 우리의 반석이 되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시오, 우리의 산성이 되시오, 우리의 요새가 되시오.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느껴지시고 그걸 받아들이시면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이다. 이런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를 너에게 알려주고 너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너희들을 이리때로부터 보호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너희와 항상 너희의 출입을 내가 지켜주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나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뿌리로부터 너희들이 공급받아서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의 노력으로는 아무 열매도 못 맺지만 그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로부터 그 엄청난 생명의 진액이 너희에게 가서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성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게, 이런 말씀에 동의하고 충성하는 게, 그게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상속받는 상속자,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영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인 출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빛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출생을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힘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서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영접했음에 감사하시고 또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셔서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